우리나라 무속 신앙을 주도하는 3대 계파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인천이나 뭐 강화도 이쪽을 위시하는 황해도굿이 조금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서울 한양을 중심으로 하는 한양굿 쪽이 조금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굿을 많이 하고 조금 만신들이 많이 나오는 데가 여기 울산과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경상도 이런 굿입니다. 그 세 가지 계파는 정확히 왕실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신라의 수도가 어디죠? 경주예요. 경주하고 울산은 바로 붙어 있습니다. 한 생활권이에요. 경상도의 경주는 조선시대 때도 인구가 상당히 많고 번영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한양은 조선의 500년의 수도였고요. 경주는 1000년의 수도였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또 한양굿을 상당히 유명하게 쳐줍니다. 그리고 황해도는 고려 왕실이 500년간 있었던 곳입니다. 다 세 군데가 뭐하고 연관돼 있어요? 왕실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한 사찰 중에 큰 사찰들 보면 왕실에서 다 돈을 대줘서 이렇게 번성한 절이 대부분입니다. 해인사 같은 경우도 신라 왕실에서 지어졌고, 또 가야에서 지어졌던 얘기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번성할 때 고려 초기에 왕건에 복존했던 희랑대사가 왕건을 줄을 잘 잡아가지고 밀어줘서 또 번성을 하게 되죠. 대부분 사찰들이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사찰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왕실은 종교를 많이 끼고 있고, 불교든 무속이든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외적으로 진도 같은 경우는 그 진도에서 또 이렇게 군에서 특유한 이런 거를 조금 보존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무속 신앙이 그렇게 잘 발달 보존되어 있는 것은 왕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전통적인 샤먼이나 전통적인 지역 무속의 어떤 형태를 띠고 제대로 좀 체계적이고 어떤 거리나 이런 형태를 갖추는 것은 그런 쪽입니다. 후에 나중에 동해안의 해안 지방의 이런 것들이나 남해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뭐 동해안이나 이런 데 남해안이든 뭐 별신굿이든 뭐 이런 굿을 하는 거는 누가 굿을 하냐면 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선주들이 굿을 많이 합니다. 선주는 이거로 자본가잖아. 돈이 많으니까 좋습니다. 항상 거친 바다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또 바다에 가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선주들이 물주가 돼가지고 죄를 지내는 편이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경제권을 띄고 있습니다. 넓은 평지가 있어야 거기다가 절을 짓고 절을 번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경제권이 없으면 오대산 같은 경우는 월정사 평창에 넓은 또 땅이 있고요. 그죠? 다 그런 게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영암에는 어디가 있어요? 월출산 영상항 쪽에 넓은 영암 평야가 있고, 다 그런 식으로 뭔가 경제권이 바탕이 되고 어떤 권력층이 바탕이 돼야 그런 무속 신앙이든 불교 신앙이든 유지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한 굿을 하는 것도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집에서 대체적으로 굿을 많이 하고, 예전에도 이렇게 절을 조금 도와주고 살려주는 쪽은 양반집 만화님들이 가서 불공도 드리고 쌀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절이 돌아가고 스님들도 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자본가들이 종교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서양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그래서 종교를 어떻다? 겁나 싫어한다. 자본주의는 종교를 좋아한다.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는 그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그 영적으로 무당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집에 어떤 사장님이 있어요. 사장님네 할아버지가 있다고 했죠. 그 집에 재물과 가업을 막 살려주는 어떤 할아버지가 있다고 했죠. 어떤 개인한테도 그 수호신의 할아버지가 일을 잘 되게 해주고 잘 풀려주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디 전보러 가면 야 너는 너네 할머니가 도와준다, 너네 할아버지가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너네 할아버지가 도와준다, 할머니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디 갔더니 할아버지가 뭐 옷을 누더기로 입고 옷에 다 해진 거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런 집들을 보면 집안이 많이 예전에 잘 살았는데 쇠락하는 집들이 많거나 지금 삶이 몹시 고단한 경우가 대부분 많고 열심히 살아도 항상 급발작인 경우가 대체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을 닦고 기도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뭐 쌀을 올리고 뭐 구슬하고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그 구슬을 하면서 만신들이 산천에서 기도하고 막 올려 있을 거 아니야. 그런 힘들 음식 올려서 싹 감아서 이렇게 이제 기운을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조상들이 그걸 먹고 힘이 막 그 레벨이 업 되는 거지. 한 방에 하는 거지. 찔끔찔끔 기도를 하든 이런 식으로 돌을 닦고 공적을 올피면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모습들이 조금 살도 포동포동하게 오르고 누더기 입고 왔다가 뭐 이렇게 조금 양장 입고 딱 백구도에 하얀 양복 입고 딱 선글라스 쓰고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습이 바뀝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분들이 밑대로 상승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 월 뭐 1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1000만 원 버는 사람, 1억 버는 사람은 신의 원력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저 사람은 기도 안 했는데 왜 저런 잘 되냐? 윗대에 그런 분들이 창고에 쌓아 놓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이때 있었는데 다 빼먹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쌓아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급발로 우리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공덕을 쌓고 하는 부분들이 그 영의 진화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모습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모습이 바뀌고 계속 어떤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신제자는 그러는데 조상이나 영신제자들은 그게 바뀐다라고 하지만 뭐 천신이면 좋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고 도와주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조상의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하고 닦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 영의 모습의 진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드물게는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높은 분들은 저 외국 나라 신들하고도 교접을 하면서 이렇게 기운을 받아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해외에서 자손이 공부를 하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어들이거나 이런 모습들도 조금씩 바뀌어서 오더라고요. 아주 드물긴 하지만 보통 할머니가 쪽진 머리에 한복 입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 아주 드물지만 서양 양장 입고 나타날 수도 있다. 신의 모습은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공덕 쌓고 계속 돌을 닦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죽어 잘 되기보다는 현실에서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영산에 어떤 많은 기도문들이나 많은 기도 방법들이 자꾸 생기고 하는 이유들이 다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도를 하고 쌓고 올리는 게 한 일주일 기도해가지고 뭐 3일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근육맨이 되더라도 몇 년을 닭다리 먹으면서 운동도 빡세게 해야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영을 닫고 발전하는 과정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누가 나를 도와주는지 어떤 인연으로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같이 닦아 나가야 우리가
현실을 변화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세션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누가 도와주고 어떤 줄력으로 왔고 이런 부분들을 찾는 게 우리가 세션을 한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런 분들과 함께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하고 변화하고 이런 부분은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랑 같은 이야기 하시는 보살님이나 선생님들도 좀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 집은 구슬 한 번만 하는 게 10번씩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하면서 뭔가 레벨이 계속 올라갑니다. 당대에 떠먹을 수도 있고, 다 못 먹더라도 자식 때에 그 쌓아놓은 거는 다 써먹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계속 해 나가는 것 같고, 또 어떤 회장이나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당사자들은 잘 안 해요. 아이 집사람은 뭘 그런 걸 자꾸 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사모님이 그런 것도 겁나 많이 해. 그러면서도 또 갑자기 뭔가 좀 위기가 조금 또 넘어가고 뭔가 넘어가다 보면 우리 집사람이 저걸 해서 그런가 이러면서 또 뭐 시키면 한다 그러면 또 주기는 하지만 또 그렇다고 그것부터 반대도 안 해. 근데 뭔가 있다고 또 믿기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그게 이제 그 경제나 이런 유튜브들 보면 운이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다 그런 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기도 공덕을 쌓고 자기 인연 되는 대로 작은 신당이면 작은 신당이든 큰 도량이면 큰 도량이든 자기 인연 되는 데서 공덕과 시주를 되는 만큼 자주 하는 것이 좋다. 여기 다니는 분들은 여기다 해야겠지? 딴 데다 하면 안 돼요? 맞죠? 그렇게 인연과 공덕을 자꾸 지어야 된다. 그리고 계속 도를 닦고 수행을 해야 된다. 돈만 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내 자력 기도도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공덕만 지어서 돈만 갖다 퍼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내 공부와 내 수행이 반드시 따라 붙어야 같이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말씀드린다. 엄마가 엿 붙이고 쌀 붙이고 돼지 열리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당사자 아들이 공부 하나도 안 해. 그럼 되겠어요? 성적 올라요? 안 올라. 둘 다 같이 해야 돼.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붙이고 공부도 하고 쌀도 올리고 그렇게 하는 집들이 다 잘 된다. 그래서 보면 좋은 데 다닌 사람들 보면 다 좀 있잖아. 좀 눈이 애들도 맑아요. 이게 좀 많이 좀 벗겨지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냥 봐봐, 얼굴이 좀 벗겨졌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다 부모들이 벗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대에 많이 벗겨놨던가. 나는 쌓아놓은 게 없어. 우리 조상님들 쌓아놓은 게 없어.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 우리 집안은 내 밑으로는 형제가는 이제 자기들 알아서 하는 거고, 내 밑으로는 새로운 문을 열어서 새로운 삶으로 바꿔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수행하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습을 바꿔라. 할아버지의 모습도 할머니의 모습도 바꿔라. 그리고 힘을 계속 키워라. 그래서 때로는 이 기도 얼만큼 하고 나면 더 높은 기도를 해야 되고 더 센 기도를 해야 되고 단계별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걸 가이드해주는 선생님과 코칭이 필요하고, 기운을 열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좀 기운을 체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걸 또 경으로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통장 만땅.